저희가 오늘은 교회가 아주 기쁘게 세례식과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성만찬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가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셨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요청하는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가 소개가 됩니다. 이 세례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 세례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저희가 세례하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울의 권면에 따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세례는 첫째, 자신의 옛자의 죽음입니다. 세례를 뜻하는 baptize, 그 말이 물에 잠겨 익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자신의 옛자가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에 잠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언약이 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삶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옛자아가 죽고 다시 숨을 쉬면서 새숨, 창조의 능력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나의 옛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았다면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바울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이게 세례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예전의 하나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만 여러분이 한 1000년 전에 중세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면 이 세례식은 지금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는 출생신고 증명서 제출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나라 시민으로 한 인간 존재로 이제 명부에 등록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이 세례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여 세례가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노라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 예식은 믿는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 자녀의 양자됨의 은혜가 세례 예식이 있기에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의 감사와 감격이 가슴에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복음 안에서 두 사람 만나는데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요단 동편 광야에 살면서 그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엘리야 모습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모습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엘리야가 다시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모습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그의 모습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 전령이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띄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외칩니다. 여러분의 죄의 회개를 청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나와서 요한 앞에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와 용서를 청하는 요한의 세례의 요청이었습니다. 세례의 첫 시작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순간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첫 순간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돌이켜, 행위를 돌이켜 새겨야 합니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묵상하면서 2018년 여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킨리가 쓴 The Cold Within, 내면의 추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냉혹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시입니다. 제임스 킨리는 관리인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인데요, 1960년대에 미국은 흑인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하여 흑인 차별 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다. 이 제임스 킨리가 산 이 동네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 도시에는 저녁이 되면 흑인들은 거리를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차별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 앞쪽에는 백인이, 뒤쪽에는 흑인이, 백인이 가는 교회, 흑인이 가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차별받고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미국은 이제 흑인 철폐 운동이 일어났고, 이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도 이 흑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철회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흑인을 차별하는 그 조례를 철폐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킨리를 비롯한 이 백인들이 여전히 흑인들을 차별할 때 이 제임스 킨리가 이 시를 써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고, 그 목사님은 이 시를 온 성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도 이 시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진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아주 추위에 외딴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 안에는 조그만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들 손에는 각자 장작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넣으면 다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 6명은 누구도 장작을 그 모닥불에 넣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인은 그 언어를 The cold within, 내면의 추위, 우리말로 하면 냉랭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6사람이 극도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고립되었다. 각자의 손에는 통나무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다. 불꽃은 점점 시들어갔고 장작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장작을 던져 넣지 않았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장작을 몸 뒤로 숨겼다. 불꽃에 비치는 얼굴에 흑인이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사람은 가로지르는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장작을 던져 불을 피울 수 없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흐러진 옷 속에 몸을 감추었다. 왜 내 장작을 게으른 부자의 훈훈함을 위해 내어준단 말인가?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산을 생각하면서 뒤로 엉덩이를 빼고 있었다. 자신이 게으르고 꿈도 없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벌어들인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상상하고 있었다. 꺼져가는 불길 속에서 흑인의 얼굴은 증오심으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장작을 던져 넣는 것은 백인을 살릴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장작을 넣지 않았다. 이 황량한 사람들 안에 마지막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인생 게임은 항상 주고받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그들의 장작들은 인간의 죄를 증명하였다. 그들은 밖의 추위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들은 내면의 추위 때문에 죽었다. 이 시인이 지금 고발하는 사회의 모습이 그려지는가요? 흑인은 백인을 증오하고 있고,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혐오하고 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작을 내어줄 의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나도 뭔가를 하겠다고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장작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놓지 않고, 이 여섯은 이 추위 속에 자신의 장작을 들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고 이 시인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이렇게 춥고 냉혹하고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자신이 장작을 내어놓으면 모두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장작을 내어놓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장작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추위와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여섯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차별과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장작을 내놓으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작을 자신의 등 뒤에 감추고 함께 죽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작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어떤 냉랭함이 있습니까? 이 냉랭함을 깨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냉랭함을 깨라고 광야에서 외치며 우리에게 세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장엄함이 지금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듯이 주님께서 세례받으실 그 물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요. 새로운 창조,
세례는 옛것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임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우리가 거짓 사랑에 매달려 그렇게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제가 할 간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학교를 올라가고 신대원 3학년이 돼도 과연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은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영성학 교수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성과 목회라는 과목을 개설하셨고 그 과목에서는 헨리 나우엔의 주요 글들을 읽었던 과목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란다 하는 음성이 저희 가슴 속에 점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마치 그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6사람처럼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이 말씀은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게 하였고 주님을 조금씩 신뢰하게 했던 저에게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하 하는 순간이었을 만큼 이 말씀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보도록 저를 초대하였고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6사람처럼 자신의 것을 뒤로 감추고 우리 안에는 냉랭함, 차가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저희가 잘해서 뭔가를 더 잘 나누어서 더 용서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너는 충분하단다 하는 이 음성은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이 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춥고 차가운 12월 맞이했습니다. 사회는 냉랭함이 어느 해보다 더 차가운 사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냉랭함이 녹아내리고 이 사회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